오늘부터 해서 인생이 바뀐다 시리즈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인생이 계속되면 좋겠다. 이런 인생은 참 복 있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마다 지금의 삶이 좀 바꾸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도전하게도 되고 또 많은 것을 준비하게도 됩니다.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 것일까? 그것도 더 나은 모습으로, 더 괜찮은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 갈 수 있는가?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생각에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 있듯이 세상에는 모든 법칙이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법이 있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망하는 법,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살리는 법, 잘 되는 법,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니 다름 아닌 믿음의 법칙을 배우고 그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만드신 그 법칙 가운데 생각의 법칙이 있는데 로마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여러분, 생각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미래를 좀 더 밝은 인생으로, 괜찮은 인생으로, 정말 성공한 인생으로,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이 움트고 생명이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 걸까요? 목사님, 생각만 하면 다 됩니까? 아니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과정으로 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정신 이상자와 같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내가 삶의 방식들을 바꾸지 않는데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란다는 건, 그건 정말 정신없는 어리석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생각도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과만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생각이 중요하다고 할 때 마귀는 그러니 뭐부터 공격하고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생각부터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광인 세상에서 온전해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일 1부, 2부 예배 나눴는데,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더럽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더러운 거예요? 생각부터가 더러운 거예요. 더럽다는 게 엄청나게 이상한 지저분한 생각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은 다 더러운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가장 이타적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없이 하게 되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결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참 윤리적으로 가치적으로 괜찮아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 또한 악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을 행복으로 또 행복을 불행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생각이라고 할 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마스터 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첫 번째 의미로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은 바뀔 수 있다.
적어도 우리의 생각은 바꿔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10명의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친구 9 중에서 그 모든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오직 한 사람만 나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9명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싫은 거죠, 내가. 그러나 나를 좋아하는 그 한 사람만 집중하게 되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감사와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같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주일 1부, 2부 때 같이 나누었던 말씀은 그런 상황이 될 때 불평하지 말라. 다윗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과자가 맛없게 구워져서 오븐탑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 과자가 구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과자가 탔는데 그걸 계속 오븐탑만 할 수 없는 거죠. 과자를 맛있게 만들려고 하면 요리법을 다르게 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서 그 오븐탑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취업이나 모든 삶이 어려운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5포 세대를 넘어 7포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헬조선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 구조를 탓하고만 있어서 될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뭐 혁명의 전사로 서지 않는 이상은 이 사회 구조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심지어 이 사회 구조가 불의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구조를 바꾸기 이전에 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불의한 상황들이 아무리 어려운 구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이 모든 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나는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반드시 이겨내리라 결정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 가운데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꿈 한 번 잘못 꿨다고 형제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얼떨결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형제들 앞에 섰을 때 이 요셉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지만 사실적으로는 누구의 생각을 먼저 바꾸신 거예요? 요셉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모든 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나를 만들어버린 형제들과 그 사회적인 구조와 상황들을 계속 탓하고 있었다면 심지어 여러분 요셉은 어떤 경험을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얻을 수 없다. 득죄할 수 없다. 그리고 뿌리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의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의 생각이 그 상황에 따라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언제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에 초점 맞춰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일 1부 2부에 나눴던 그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 모든 인생의 고초를 겪으면서 젊은이들에게 주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고생 시작인 거예요. 어부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물 던지고 물고기 잡아서 살면 보통의 삶은 살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섰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난 뒤에 그는 기꺼이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사도도 마찬가지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 삶에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의 생각이 누구 탓하고만 있다고, 어떤 것들을 그것을 원망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절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각은 바꿔질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을까? 타락한 인간의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불안, 슬픔과 좌절, 염려와 걱정, 추하고 더러운 모든 타락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니 자연히 그런 정보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 마치 밀려오듯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겨난 뒤에 이 땅은 저주받은 땅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6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요즘 너 어때? 이랬더니 힘들어 죽겠어요. 유치원 때부터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이 언제까지 갑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뭐해서 죽겠다. 계속 우리 입으로 부정적인 말들이 연일 터져 나옵니다. 우리 주변의 소식들은 더 그것을 부채질하는 거죠. 뉴스가 점점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생각을 더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역시 세상 살기는 어려운 거야.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저건 이거 할 수도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쓰시자 할 때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생각대로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꾸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쓰이는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 어려운 사회 구조 안에서 정말 지옥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한다면 이 생각부터 먼저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침대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 자니까 밑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들어갔더니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 정신과 의사에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침대 위에서 자면 침대 밑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침대 위에 누가 있는 것 같고,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그런데 의사가 몇 마디 딱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바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침대 다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잘라내어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두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그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앙은 시선이고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생각,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생각, 하나님 주시는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막 집요하게 뒤흔드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라면 과감하게 잘라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둬서는 아무것도 변화될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내는 것이 시작이라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 법칙이라는 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법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각을 지배하는 대체의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한 가지를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했다가 긍정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했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렇게 대체의 법칙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바로 여러분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생각을 갖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너무 미워요. 너무나 미워요. 그 사람 보면 짜증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무 미워요. 너무 짜증나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가 치밀어요. 저 사람 보면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감정 그대로 두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대체하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덧붙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없애는 것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우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가는데 결정타를 날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나라의 큰 도시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을 일일이 조사해서 우리 성에 어떤 해를 가져올 것 같은 사람이면 출입을 못하게 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무서워. 이건 당연히 무서울 수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유 없이 두려워하거나 이유 없이 불안이 찾아오거나 이유 없이 걱정, 근심이 여러분한테 밀려오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공격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방비로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 공격받을 때는 견딜만 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파상공세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고 들어올 때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면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었는데 그 군대가 약 6,000명 정도의 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6,000명이나 되는 군대와 같은 그런 귀신이 강력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성문에 틈을 내어주는 순간 파수꾼을 세우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파멸을 이룰 때까지 이 공격은 절대 멈추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온 순간 아차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우리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오거든 여러분 바로 즉시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거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긍정의 생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긍정의 생각으로 대체시켜 간다는 겁니다. 영어 can이라고 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깡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죠. 여러분, 적어도 한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빈 깡통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뭐가 그것을 나눕니까? 결국은 생각이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숫덩이 인생에서 금강석 인생으로 변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수식으로 미국과 전 세계 매스컴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한 젊은이가 있죠.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길거리에서 이 조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기겁을 합니다. 너무 흉측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1979년 9월 15일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부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40톤 트럭과 추돌하여서 자동차는 금세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에 달아오른 이 아이의 몸에다가 물을 끼얹으니 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여러분, 숫덩이가 되어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오열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통곡합니다. 얘야, 너 조엘 맞니?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 사고로 몸에 85%가 3도 화상을 입어서 50차례나 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 과정에서 손도 발가락도 코도 입술도 귀도 모두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이는 통곡합니다. 웁니다. 아저씨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고통을 잊기 위해 엄마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야기합니다. 엄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때마다 엄마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울퉁불퉁한 자기 피부를 만지며 내 피부는 언제 엄마 같은 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조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거야. 다시 깨끗한 피부가 된다는 건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거야. 이 조엘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그럼 언제 바뀌어요? 천국 가면. 그때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에게. 엄마, 나 내일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 꿈을 잃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없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축구 선수로, 농구 선수로 활약을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산악 자전거와 클레이 사격 선수로 이름도 날립니다. 그리고 미국 테일러 대학을 졸업한 뒤에 신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고 후 18년이 지나고 도주했던 트럭 운전사가, 사고를 냈던 트럭 운전사가 체포되어서 재판장에 출두했을 때 이 조엘이 그 트럭 운전사 가해자에게 선포했던 용서가 미국 전 국민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조엘이 매스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빼앗겨서 많은 것을 줄 수 있어 좋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실패와 손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나의 승리는 내가 대단했어도 아니고 내 가족이 대단했어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대단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이분이 한 이 고백이 참 제 마음에 늘 남아 있어요. 과연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분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손가락 끝 하나도 아프게 하는 사람 참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불행과 그런 불의한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바들바들 떠는 그런 인생인데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 조엘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가 날마다 생각을 바꾸어 간다면 우리도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평정심을, 우리의 안정감을, 우리의 만족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적인 풍부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은 그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런 삶하고는 별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니까 그가 갖고 있던 신분이나 그가 갖고 있던 학식이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이 따라오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기에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으로 이야기하면 자랑할 것이 수두룩 빽빽한 사람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생에 어떻게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만이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맡겼으니 내가 이제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이 찾아왔는데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그 한마디 말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모든 거 맡기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주사 맞으라면 주사 맞고, 그렇게 우리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의사가 나를 낫게 해줄 거라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 삶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내가 이런 의사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느 돌팔이 같은 의사한테 갔으면 어떻게 되죠? 몸도 고생하고 돈도 다 날리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 실력을 갖춘 내가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내게 복이고 감사잖아요. 틀림없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우리에게 당연히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의심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의뢰하는,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왜 그래요? 내가 그런 최고의 권위자에게 내 몸을 맡겼는데도 내가 자꾸 낫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병원 가가지고, 특히 한의원 가가지고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침을 2방 정도 놓고 선생님 어떻습니까? 어떻게는 계속 아픈 거지. 그리고 또 몇 번 더 놓아요? 괜찮습니까? 아니, 그렇게 침 2-3번 놓으면 다 괜찮으면 누가 한의원 안 가겠어요? 다 가지. 근데 차도가 없는데 자꾸 괜찮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미안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팔이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나오면서 팔은 그대로 있는데 이 한의원 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 시간과 내 타이밍, 내 방법하고는 뭔가 달라요. 불안해지죠.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이신 주님, 내가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치료하시는 거 맞죠? 다시 내가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점점 바꾸어져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어요. 적어도 처음 이야기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구조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 속의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I can do it, just do it. 이것이 성경적인 어떤 긍정적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사회 구조도 다 바꿀 수 없어요. 나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 삶의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는 영광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 인생을 빚어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실패가 완전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물론 답답하겠죠. 물론 힘들겠죠. 물론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영의 생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지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게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이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인생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이 한 말 기억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오면 성경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으로 대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깡통 같은 인생이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멋진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